어느덧 이제 2020년 마지막 31일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365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부흥이다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82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표제로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지혜의 시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82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절도 그렇고 6절에서도 이제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1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 말 원문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과 신들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신들의 모임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은 단수로 쓰고 뒤에 있는 신들 그래서 이제 복수로 썼는데 이 복수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단수는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엘로힘이 이제 복수로 받았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여러 신들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 엘로힘 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대문자 G 그래서 God, God이라고 이제 쓰고요. 여기 신들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 God, S를 붙여가지고 Gods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신들, 그들 또 2절에는 너희 이런 말이 뭐냐면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어떤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 그런 능력과 위임을 받은 이 세상 재판하는 사람들 혹은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왕이나 어떤 통치자나 나라를 이제 관장하는 주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재판하고 이끌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받은 그 책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불의하지 않도록 의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또 나라를 통치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이제 심문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신적인 권위, 거룩한 어떤 사명,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과 또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잘 판단을 하도록 그런 권세를 줬고 또 그런 지위에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불공정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우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악한 사람들의 힘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 돈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달라고 뒤에서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 재판하고 또 통치하고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4절에 가난한 자 고아들을 위하여 판단하라, 재판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 고아 그 사람들이 불의하고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의 편이 들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지금 가난하고 고아 혹은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약자, 힘과 능력과 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되지 않도록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속사정이나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공의, 하나님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들을 살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제 이 구원한다는 단어가 팔라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보통 우리를 구원한다고 쓸 때는 예슈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는 팔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안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그들이 평안하게 안도, 안심,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인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힘에 의해서 눌린다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 어떤 돈이나 힘이나 이런 권력 앞에 어떤 이런 압제 앞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고리대금업이 있죠. 고리대금, 이제 사채 같은 거. 일반 시중은행은 이제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율이 적거나 합당한데 이런 사채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면 이게 시중은행보다도 훨씬 많은 이자를 이제 갚아야 되고 또 그것이 연체되면 뭐 더 많은 어떤 이자율을 계산해서 갚지 못하면 원금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부풀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고리대금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이제 관리하고 또 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 없는 사람들은 돈을 이제 빌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 빌렸다가 갚지 못하거나 연체하거나 그러면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신체 포기 각서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장기 있잖아요. 장기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갚게 만드는 이런 부조리한 악순환이 지금 우리 이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권력자 혹은 어떤 그 입법 행정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힘쓰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구원 사역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서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그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것은 개인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개인 구원이 아닌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동성애법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소수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이나 이름 하에 물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까지도 정당화해서 마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우리들이 죄인처럼 취급받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 혹은 경제 정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구원이라는 그런 교회적 기능이 있다는 것,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도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그런 신들, 하나님의 그런 영적 권위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세상 지도자들, 또 재판장들, 지휘관들,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주어진 이 거룩한 직임, 정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임무 혹은 그에게 부여된 사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중에 왕래한다. 그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 다니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의 말인데요.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초 질서를 닦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나 이런 우주 천체 또 자연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 지금 순환하거나 또 어떤 그 활동을 하거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혹은 지도자들이나 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관장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것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연 창조, 자연 질서가 아닌 이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기초 질서, 윤리적인 질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규범과 습관과 관습에 대한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계의 기초를 만드셨고 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습과 사회법을 하나님이 규정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통치자들, 이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이 서로 인간관계를 갖고 나라와 나라 관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초를 닦으신 그 기초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이 있으므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통치자나 다스리는 이런 관리들을 마치 거룩하신 신적 권위와 그 어떤 권세를 위임해 준 것처럼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내가 할 것이며 또 지존자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존중하고 그런 권세를 위임해 주었는데 그러나 7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 줬지만 그들이 그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대로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중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영예롭게 해야 될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예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 덧없는 인생처럼 이 땅에서 왔다 가는 그런 허무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 그것이 이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면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지위나 그런 어떤 권세나 그런 어떤 물질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임해 준 거예요. 대통령에게 혹은 총독에게 혹은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관리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 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있고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불의합니다.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치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소유이시고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돼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시오. 이 사회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신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쓰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쿠마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쿠마 엘로힘. 쿠마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 하는 말이고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쿠마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이제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위독해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집에 사환이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그 전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집까지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아이를 목격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자다니 얘는 죽었는데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부모와 이제 세 제자들만 놔두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이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말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쿰 일어나라. 그 주님의 명령 말씀 앞에 이제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자, 여기 쿠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런 환자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 있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알게 된 한 목사님은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암 4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뭐 이상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병들고 싶어서 병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프고 병들고 누워있고 힘든 그런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그런 사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져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누구냐? 쿠마 엘로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병든 자, 아픈 자, 누워있는 자들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 소녀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힘들어 누워져 병들어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심령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건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는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 희망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죠. 내가 쿠마 엘로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얻어 교인을 만나도 그 소망을, 그 희망을, 그 기적을 품을 수가 없다면 쿠마 엘로힘, 그 하나님은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에 지나지 않지요.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역동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가고 누워있고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리망 동동 굴르면서 애통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은 게 아니라 자르고다 해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대입하세요. 지금 나는 병들어 있고 지금 나는 힘들어 있고 지금 나는 누워 있고 우울한지 모르지만 이제 쿠마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여 쿠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증거하고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모두가 누워 있습니다. 모두가 아파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달리다 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게 맞습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 돼요. 나를 보면 좌절이 돼요. 나를 보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쿠마 엘로힘 달리다 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2020년이 힘들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쿠마 엘로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은 자들, 모든 누워있는 자들, 모든 아파하는 자들, 모든 상황에 절망하는 자들을 쿠마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2021년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들이요, 우리 역천동 교인들, 우리 역천동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믿음을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서 이 땅에 죽어가고 힘들어 병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같이 손에 손잡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늪에서 헤매이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새벽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말씀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며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며 우리의 죽음 같은 이 어둠이 이제 빛으로 발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쿠마 엘로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2020년 12달 365일 이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함께 해주신 쿠마 엘로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고 오만하고 방자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한 일처럼 떠버리고 우리의 의를 자랑 삼은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냈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욕심을 냈습니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심령들